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몸의 부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새벽 고린도전서 15장 묵상. 태초의 정적을 가르며 한 소식이 새벽처럼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단지 말이 아니고 시간을 뒤집는 바람, 역사를 깨우는 노래였다. 그분을 보았던 자들이 증언했고 보았던 눈들은 빛으로 젖었고 마지막으로는 마치 제때를 놓친 계절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나는 말한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십자가의 어둠은 끝이 아니었고 무덤의 돌은 문이 아니라 깨진 사슬이었노라고. 우리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지만 그분은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이 하늘의 형체로 솟아오르듯 첫 열매가 되어 일어나셨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만 자기 안에 숨겨진 생명의 씨를 털어내고 사라져야만 새로움을 입는다. 죽음은 끝의 문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살과 영광을 부르듯 별과 별을 구별하시며 육의 형체와 영의 형체를 세우신다. 아담은 먼지의 숨을 들이마시고 깨어났으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의 숨을 내쉬며 모든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우리는 흙에 속하였으나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 위로 불림을 받았다. 잠자는 자들이 새벽 호수처럼 흔들리고 우리도 변할 것이다. 한순간 눈꺼풀이 떨리는 그 짧은 틈 사이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죽음의 가시가 부러지는 날 무덤의 승리 노래는 남김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 빛처럼 남을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가시는 무너지고 율법의 그늘은 걷어지며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라. 흙의 흔들림보다 강한 하늘의 소망이 너희 속에 있으니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빛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다. 빛나는 새벽이 오고 있으니 부활의 주님 안에서 흙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무덤은 더 이상 닫힌 장소가 아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시작이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제목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론. 복음의 심장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닌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합니다. 부활은 신자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종말의 승리를 보장하며 삶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존재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복음을 구성합니다. 복음의 내용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헬라어 카타타스 그라파스는 성경을 따라,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 사건이 아닌 오래전부터 약속된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또한 예정된 사건이며 성경의 예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드라마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수많은 목격자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액트로마 때 아닌 자, 미수가처럼 나타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활 부정 문제에 대한 반박 12절에서 19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전파는 헛된 것이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섯째,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즉,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선택 가능한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처럼 부활이 부정되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 20절에서 28절. 첫 열매 아파르헤. 첫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뒤에 이어질 열매를 보증하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아담 안의 시대는 죽음이 다스리는 시대이고 그리스도 안의 시대는 생명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종말의 질서. 바울은 부활을 종말론적인 질서 안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가 폐지되고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부활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주적인 통치 회복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삶은 허무 29절에서 34절.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29절. 중요한 점은 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전제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고난. 바울은 매일 죽음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생은 완전히 미친 짓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윤리적 타락.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2절. 부활이 없다면 삶은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윤리를 세우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 35절에서 49절. 고린도 교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무슨 몸으로 오르는가? 바울은 씨앗 비유를 통해 대답합니다. 씨앗과 다른 몸. 땅에 뿌려진 씨앗은 썩지만 싹이 터서 나오는 새로운 몸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의 현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 때에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프 시키콘과 신령한 몸프 네우마티콘. 자연적인 몸은 흙에서 났고 연약하며 썩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몸은 하늘에서 났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썩지 않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49절. 마지막 나팔 완성의 순간 50절에서 57절. 변화의 순간.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52절. 신자들은 죽음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치유가 필요 없으며 죽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지닌 몸입니다. 승리의 선언.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 죽음의 가시는 죄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패배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전쟁 승리 선포입니다. 결론. 부활 신앙이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 58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 부활 신앙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헛된 것과 의미 있는 것을 구분하게 하며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복음답게 만들어줍니다. 적용 질문. 나는 부활을 교리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의 소망이 오늘의 선택과 시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찬송. 1.160장 무덤에 머물러. 2.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3.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4.165장 주님께 영광. 5.166장 주 예수 부활했으니. 6.168장 오만 입으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만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흙에 속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잊게 되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선언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